아니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크네요. 네, 아주 우렁차게 노래 잘했죠?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더 와야 되는데 우리 매번 왔던 우혁이, 우빈이 애들 있잖아요. 오늘 집에 그 제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못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준호하고 준성이라고 또 앞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도 오늘 온다고 했는데 또 못 왔고, 그리고 또 성경학교 때 새로 전도가 된 민주라는 아이도 저쪽 어디지 마을이? 지호 사는 마을? 옥성리. 네, 저기 끝에 드럼 치는 우리 지호는 옥성리에서 자전거 타고 와요. 그래서 아침에 천천히 오라 해도 막 대예배 드리기 전에 막 9시부터 와가지고 저 왔어요. 그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교회는 어렸을 때 나와도 커가면서 믿음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잘 들어가면 우리 교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우선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 잘했어요. 자,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그래요. 아니, 사랑을 많이 받아요. 우리 어른들이 용돈도 주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네, 우리 임 집사님은 한번 초대해서 애들 짜장면도 이렇게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다 믿음으로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죽음의 그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죠. 병들 것도 두렵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두렵고, 때로는 관계의 두려움, 가족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도 최고로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죽은 후에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내러 가다가 돌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아이쿠 죽을 뻔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온갖 좋은 약은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93세, 4세 이렇게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한테 매일 야, 이제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올 때는 신경통약 사오고 용각산 사오고 뭐 사오고 바카스 사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말이 따르죠. 처녀가 시집 가기 싫어요 하는 거 거짓말이래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또 뭐가 거짓말이래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믿지고 파는 게 어딨어요. 네, 아무튼 사람이라면 오래 살고 싶어하고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장수하길 원하지만 누구나가 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기를 원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강원도에 계신데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임종을 맞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을 그리워서 천국 가기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분인데 막 죽음을 앞두니까 너무 무서워하시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인간은 다 누구나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 게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대요. 죽음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선물들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겠지만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로 변하는 거예요? 나비가 된대요. 애벌레가 이제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어서 어떡하나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배 아픈 것도 없고, 그 있는 건 뭐가 있대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대로 사는 거예요. 연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날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날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환상 가운데 3층 천국을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어서 그가 늘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소명과 내 사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러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나는 기쁨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면 깨어나서 어디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천국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죽음의 그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사로가 이제 겪은 고난, 특히나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이제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많이 가셨어요. 여러 가정을 가셨는데 가장 많이 가신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참 자주 가셨어요. 너무나 친하고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랑하던 자가 나사로였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했어요. 본래부터 마르다와 그 가족, 특히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면 예수님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셔야죠.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하시면 나으실 텐데 웬일인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급하게 가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런 나사로에게도 병이 들었고 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렇게 아픔과 고통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만 어려움을 갖게 하세요? 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고난들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체했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그 오라고 한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는 꼬이고 어렵고 안 되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더 응답이 늦고 더 이상하게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글쎄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욥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어요. 요셉은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오래 기다렸죠. 모세도 40년 이제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80세 때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다윗도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게 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했어요. 오히려 빨리 안 간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병든 자를 고치셨네 보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왜냐하면 이미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무덤에 이제 갖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빨리 돌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너가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나의 이런 능력을 믿느냐 하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야 믿어요.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또 찔린 예수님의 그러한 아픔의 상처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 한 것처럼 눈에 보이면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너희들은 먼저 뭘 가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일단 믿어라. 믿으면 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표시는 뭘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 믿음의 표시가 있는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표시다 했어요. 어려울 때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병원 가야 돼요.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문제가 생길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 이제 형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죠.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표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돌을 옮깁니다. 물론 이야기는 했죠. 이미 이제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그래도 돌을 옮겨라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저게 맞나라고는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믿음의 표시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41절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계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했어요? 축사하셨다 했죠.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병들고 마음이 평안치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에 많을수록 우리가 더 뭐를 넘치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었지만 낫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밤잠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표시는 명령기도가 바로 믿음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명령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이런 믿음의 표식이 바로 명령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이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대로 풀었으니 마음대로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죽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죽어서까지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에 묶인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묶이고 육신이 묶이고 과거에 얽매이고 또 나의 아픔에 얽매이고 또 나의 고통에 또 나의 실패에 나의 상처에 나의 과거의 경험에 묶여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 풀어놓으시고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다 살아가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함께 가서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끝은 영혼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의지하고 늘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하늘문 교회에서 평신